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 하루가 지나간 시간은 과거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과거에 다들 한 가닥 또 어떤 인생의 어, 어떤 멋진 화려한 또 찬란한 봄과 같은 그런 시기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물론 좋은 것만 있던 것이 아니라 또 잊고 싶었던 과거의 시간들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과거를 얘기한다 했을 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요? 그렇진 없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새벽 예배를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기뻐할 일이 있고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루하루 그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삶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과거로 자꾸 돌아간다? 과거 일을 자꾸 어떤 그것이 나에게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두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나요. 무모한 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과거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불안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어제는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죠.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제자들은 용기가 아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과 어떤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들이 돌아가서 한 것은 과거의 모습, 즉 자신들이 해왔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과거에 젖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다시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 2명, 가나 사람 나다나엘 3명, 세베대의 아들들 둘이죠. 5, 또 다른 제자 2, 7명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7명이 지금 과거에 했었던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과거에 있던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은 물고기 잡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불안하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인간의 어떤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인간은 한번 내가 해왔던 것들을 잘 놓지 못해요.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내가 생업으로 삼거나 아니면 성공했던 것들을 놓지 못해요. 왜냐면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의 성공 메모리가 있는데 그 성공한 메모리가 있으면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패가망신이라고 하는 도박이나 이런 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한번 따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한번 성공한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그 성공한 기억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성공의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그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꾸 이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이 방법, 그 비결을 지금 과거에 젖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죠. 또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과거에 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 이들을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업으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는 이제 과거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주님을 만난 삶으로 바꾸시겠다, 또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물고기가 잡힐 일이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이들은 이날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주님 없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먼 발치서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건네세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사실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물고기를 낚으려고 아무리 그물을 던져봤자 이제는 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다르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다르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왜 다르냐? 이제는 과거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과 판단들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제 우리는 다른 존재와 다른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들이 물고기를 던졌는데, 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나 없는 곳에는 풍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이 제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이들이 굶었습니까? 이들이 뭐가 없어서 부족했습니까? 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들에게 수고해서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은 적이 없고 풍성한 적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부족합니까? 모자릅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딱 지금 그렇게 살 만큼, 또 그렇게 감사할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제자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또 살고자 하는 방법대로 살고 있는데 오히려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3 물고기를 잡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시고 난 이후에도 이 사건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 아무리 그물을 던져봤자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도저히 건질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른 것이에요.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낚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저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겐 복음이요 진리이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 없이 던지는 그물, 주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바다에 내리는 그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잡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그런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대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물을 던져도 누구의 말씀대로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물은 똑같이 던지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건 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서 엎드린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제는 주님 주신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다른 인생으로 가치를 두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내가 똑같은 일을 오늘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며 내 양을 먹이는 베드로의 그런 사명의 삶을 살듯이 우리 성도들도 오늘 저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며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성금요일에 아직도 우리가 저 십자가를 잃어버린 채,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내 과거의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입니다. 과거의 어떤 성공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이 기억하며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